할렐루야. 오늘 요한 1서 강해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교회가 설립된 지 약 50년 정도 경과되었을 때입니다. 이제 어제 서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때 교회는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했죠. 정치 권력으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황제인 도미니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이 기독교인들을 아주 극심하게 박해를 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이 말씀을 기록한 이후에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를 받아서 밤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또 기록을 하게 되죠. 또 내적으로는 이단이 교회를 어지럽게 흔들었습니다. 이렇게 밖으로는 로마 황제의 박해가 있었고 안으로는 이단이 교회를 흔들자 그동안 이 사도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성도들의 적극적인 그 전도 활동으로 빠르게 성장하던 그 초대 교회가 그 성장이 주춤하게 됐습니다. 자, 이런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자신이 책임을 맡고 있던 이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오늘 요한 1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요한 1서에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그 주제가 있는데 먼저는 죄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기독론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글인데 예수님은 완전하신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 들어있죠. 자, 그리고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에도 중요한 몇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오늘 그 세 가지는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는 죄인이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 이 세 가지입니다. 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묘사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야 이렇게 생기셨어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자,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적절한 그런 묘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에도 보면 이 요한은 그런 예수님을 빛으로 묘사하는 오늘 그런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고 또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했고 또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9장 5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했고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자, 이 외에도 여러 구절에서 예수님을 빛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빛으로 묘사한 것은 아주 적절한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빛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명을 주고 유지하고 또 그 생명을 어둠 속에 사는 것보다도 훨씬 쾌적하고
안전하게 만들고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오늘 이런 것이 바로 빛이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생물이 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 빛이 조금도 비치지 않는 그런 어둠 속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사람들은 이와 같이 빛 대신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나 하셨어요. 그 약속이 뭔가 하면 제자들을 보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약속은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고아처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같지 않는 마치 고아처럼 살아가는 오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고아처럼 살지 않으셨습니까?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고민이 있을 때마다 마치 나는 고아처럼 아무도 없는 것처럼 오늘 그렇게 혼자서 낙심한 적이 없습니까? 오늘 여러분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사귐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1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이미 많이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냥 어쩌다가 이렇게 책장을 넘기며 책을 본 것처럼 아, 이 책이 그런 것이었구나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그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 오늘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는 그냥 막연하게 그럴 것이다가 아니고 또 누가 그랬대 이것이 아니고 내가 직접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깊은 사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빛 가운데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여기에서 그러면 여러분 빛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빛 가운데 산다. 여기에 우리가 많이 좀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오해. 빛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마치 죄 짓지 않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빛 가운데 산다 또는 어두움 가운데 산다 이 말을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린 사실 낭패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7절에 보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그리고 쭉 보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죄 짓지 않아서 깨끗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가 피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이 죄 짓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좀 모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빛 가운데 행하면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죄를 짓지 않았는데 여러분 죄에서 깨끗함을 입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 죄에서 깨끗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죄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살아가면서도 죄를 짓고 살아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 예수 믿으니까 빛 가운데 있으니까 너 죄 지면 안 돼. 너 죄 지면 구원받을 수. 이러면 우린 절망이죠, 사실. 오늘도 여러분 얼마나 사실 여러분 알고 모르고 죄를 많이 지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럼 이 어둠 속에 산다, 빛 가운데 산다, 이 차이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이건 죄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고 죄를 숨기고 사느냐, 죄를 고백하고 사느냐의 문제예요. 죄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8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 어둠에 사는 자는 자기가 죄 없다 그러면서 사는 자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요. 빛 가운데 사는 자는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 죄를 고백하는 자, 이런 사람이 빛 가운데 행하는 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나 죄를 안 짓기 때문에 빛 가운데,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햇빛을 쐬려면 햇빛이 비추는 야외로 나가야 되잖아요. 자, 그렇듯이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려면 누구나 다 빛 가운데 나와야 한다는 말이에요. 빛 가운데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당연히 자신의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감출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어도 나는 죄 없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진리 가운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당연히 내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사람이 뭐냐? 회개하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빛이 비추지 않는 어두운 곳에 숨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누가복음 18장 10절 이하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곧 나는 토색한 일이 없고 불의하지 않았고 간음하는 자와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일회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0의 1조를 드립니다. 이러면서 기도했어요. 자, 이 사람에게 죄를 찾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무너무 거룩하죠. 너무너무 거룩하죠. 자,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했어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누가 더 의인인가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바리새인이 의인이죠. 여러분, 죄를 누가 더 많이 지었습니까? 분명히 세리가 더 많이 지었을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비교해 볼 때 이 세리는요, 바리새인처럼 오늘 그렇게 살지 못했을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 바리새인이 이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았다면 바리새인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는 토색하지 않았고 불의하지 않았고 또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다고 하는 것은 세리보다 훨씬 어떻게 보면 의롭게 사는 거예요.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보면 뭐예요? 1회에 2번씩 금식을 해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은 1회에 2번씩 금식도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훨씬 더 거룩해.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드렸다 그랬어요. 여기 11조 못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 바리새인이 훨씬 나은 것 같잖아요. 자, 그런데 세리가 그랬다고요. 세리가 이 바리새인처럼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당당하게 나는 저 세리 같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분명히 인간의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바리새인이 더 의인이에요. 자,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다. 여러분, 위로가 확 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바리새인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았어요. 죄 없는 척합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이에요. 자, 그러나 세리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것밖에는 고백할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리라고 해서 왜 착한 일을 안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 보니 자기가 죄인이더라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여러분, 죄를 내가 많이 지었느냐,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느냐, 적게 지었느냐, 오늘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 죄를 고백하느냐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오늘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빛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빛 가운데 설 때 모든 것들이 드러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오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론 거룩하게 살아야죠.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살아야 맞습니다. 행위로. 믿습니까? 그렇게 살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그것이 자랑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자랑이 돼서는 안 된다. 그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가 특별 기도회인데 못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야, 나는 그래도 특별 기도회 나왔어. 너 뭐하냐? 어? 그러고도 뭐 직분 맡았다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보다 믿음이 연약하고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정죄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이끌어 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왜 못 나왔어? 바빴나 보구나. 예?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도 교회 나와야지. 내가 기도할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 죄인임을 고백할 때에 빛 가운데 사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분명히 말하죠.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무슨 뜻이에요? 분명 인간은 죄인인데 지금도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나는 죄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단에 속한 성도의 수가 250만 명이에요. 네. 많죠? 뭐 우리 한국교회 최대 교단이니까 250만 명입니다. 우리 교단에 속한 성도들의 수가. 그 중에 뽑아 세운 분들이 장로님들이시고 그 장로님들이 뽑아서 또 나온 분들이 총대들이에요. 거의 한 800명 정도 됩니다. 또 우리 교단에 속한 목사님들이 한 5, 6만 명 돼요. 예? 그 중에 뽑아서 총회 보낸 분들이 한 800명 돼요. 그래서 우리 교단의 총대 수가 한 1600명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그러나 전체로 볼 때 극소수 아니에요? 그렇게 뽑혀서 나온 분들이 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 무슨 큰 소리를 내겠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다 의로운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거기서 앉아서 저 사람들 왜 저러지? 좀 저 양보가 안 되나? 그러면서 막 저도 판단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고 이러고 이 사람은 이렇고 아유 저 목사가 돼가지고 저 장로님이 돼가지고 왜 저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것보다는 정말 눈물로 기도해야만. 근데 사람들이 이게 잘 안 돼.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돼요. 야,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저 사람 또 의롭다고 말도 하기도 하지만 오늘 그 사람 역시도 원죄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오늘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빛으로 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고 해서 다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 아니면 오해하시니까. 우리가 여러분 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건 다 얘기하잖아요. 교리적으로 알잖아요. 교리적으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성경에도 나와 있으니까. 예?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거 모르는 분 없어요. 교리적으로 다 그렇게 배웠으니까 다 알아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오늘 그것이 진정한 고백인지 아닌지가 문제라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 이 교리적으로 내가 죄인이다 이렇게 받아들인 것인지 진정한 내 중심의 고백인지 이건 자기 자신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 그럼 여러분 솔직히 저 사람이 교리적으로 나는 죄인이라고 얘기하는지 진정한 고백을 하는지 알아보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가르쳐 드릴까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속에 있었어요. 뭐예요? 남을 정죄하는 것 보면 알 수 있어요. 예? 여러분 남을 정죄하는 것이야말로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전형적인 모습이고 태도죠. 솔직히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아유 뭐 저 사람 저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아니에요. 제가 가끔 운전을 하다 보면요. 신호등 앞에 서잖아요. 근데 신호가 바뀌었어요. 파란불로. 그럼 가야 되잖아요. 제가 안 가고 서 있을 때가 있어요. 왜요? 딴 생각을 하고 있던가. 다른 뭔가 하다가 못 본 거예요. 그럼 뒤에서 어떻게 하죠? 빵빵 그럽니다. 그러면서 뒤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뭐 하는 거야? 저 사람은 지금 신호가 바뀌었는데 정신을 못 차리네, 정신. 그러면 막 뭐라고 할 거라고요. 여러분 솔직히 그래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이게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자기도 그러면서 앞에서 그러고 있으면 에이 이 신호등을 안 보고 뭐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막 이런다고. 예? 오늘 여러분 나는 죄가 없나요? 근데 자꾸 정죄를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정죄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왜 저래? 아, 우리 목사님은 왜 저런지 모르겠어. 그러지 마세요. 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탕자의 이야기를 보면 아버지가 집을 나가서 재산을 다 탕진한 채로 이제 거짓골이 돼서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여줘요. 자,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동안 아버지 말을 잘 듣고 집 나간 적도 없고 가산을 탕진한 적도 없어요. 열심히 일을 했던 누가? 맏아들이 막 그 모습을 보고 화를 내는 거예요. 예?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아버지,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기고 예?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내게 염소 새끼 하나라도 주어서 내 벗들과 즐기게 한 일이 있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는데 이를 위해서 살찐 송아리를 잡고 예? 가락지에 반지를 끼우고 이럴 수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맏아들은 아버지한테 막 화를 내고 동생을 막 무섭게 정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그런다니까요. 우리는 더 나쁜 짓을 해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저런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막 이런다고.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많아. 네? 이것이 뭐냐? 자신은 죄가 없다고 하는 전형적인 태도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진 자는 아버지와 진정한 사귐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탕자에 비해서 진짜 탕자가 누구냐? 맏아들이에요. 이 아들은 온갖 죄를 다 짓고 자기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와서 아버지야 나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앞에 이제 아들이라고 오늘 그렇게 인정받기조차도 말할 수 없는 오늘 이 부족한 것이니 아버지의 종으로라도 거둬주세요. 그러잖아요. 그 아들을 아버지는 끌어안는 거야. 근데 아버지 앞에 박박 대들어요. 아버지 내가 언제 아버지 재산 탕진한 적 있어요? 아버지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출석도 잘하고 주일도 잘 지키고 내가 11조도 하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왜 내게 이러십니까? 저 사람은 왜 잘 되고 막 이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제가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나름대로 정말 제가요 정말 교회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 사랑하고 막 이건 내가 정말 자부를 느껴 내가 스스로가. 근데 왜 저 목사님은 보니까 순삭꾼 같은데 저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예? 막 교회를 의리하게 건축도 하고 막 예? 왜 저러는 겁니까? 내가 보니까 순사기꾼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무지 많이 있었어요, 솔직히.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런 교회를 심무하지? 뭐 이런 적이 너무 많아요. 제가 총회 일을 하고 연합회 일을 하다 보니까 더 많이 보이는 거야, 아마. 예? 보면 막 정말 목사가 안 됐으면 좋겠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예? 이러니 제가 얼마나 잘못됐냐고.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실 거예요. 야, 박 목사, 도끼는 객긴이다.
하나님 보실 때 안 그러시겠어요? 근데 곰곰이 살펴보면 제가 그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이 너무 많이 가진 거예요. 예? 여러분들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지. 예? 또 제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이 할 수 있어서 한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니까 한 거예요. 예? 은혜 중에 은혜야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자꾸 정죄하고 비교하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여러분 빛 가운데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두운 거예요. 밝지 않은 거예요. 우울한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 산다, 빛 가운데 행한다, 이 말은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 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으니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삶을 다 공개했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감추고 사느냐, 이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태생적으로 죄가 많은 사람들이라 어릴 때부터 감추고 누르고 숨기고 그러고 살아왔어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 교회 오면서도 거울 쳐다보고 왔어요, 안 보고 왔어요? 다 거울 쳐다보고 왜 그쳐왔어요? 내가 혹시 머리를 뭐 잘못되지 않았나 보고 말이죠, 그죠? 뭐 안 묻었나도 보고. 왜 그랬어요? 이쁘게 보이려고. 예? 그리고 옷도 좀 이렇게 가오잡게 입고, 예? 왜요? 좀 거룩하게 보이려고. 예? 여러분 자꾸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감추는 것 별로 안 좋아요. 제가 여러분 막 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와야죠. 교회 할 때 올 때요 그냥 스리퍼 띡띡 끌고 오면 안 돼요. 좋은 신발 신으시고 좋은 옷 입고 딱 단정하게 그렇게 오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외모뿐 아니고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교회 올 때 눈 화장은 하지 말고 오라고. 우리 여성분들. 왜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너무너무 죄악 덩어리거든. 그러니까 죄인된 나를 사랑하시고 그것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까지 지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예요. 이게 막 눈물이 쏟아지니까 눈 화장을 하지 오지 말라고 막 엉망될 거 아니에요. 그러지도 않더만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를 믿고도 우리 하나님 앞에 숨기고 누르고 사는 것,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그 자유와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 사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사람이 보느냐 아니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내 자신이 이미 만천하에 공개된 사람인 것을 알아야 돼요. 감출 수가 없어요. 누를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 자신을 드러내놓고 살아가는 것, 이게 기쁨이에요.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자,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하면 죄가 사함을 받고 허물이 씻음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9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고 해서 안 지어질 수도 없잖아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 죄를 우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회개하면서 또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는데 이거 여전히 회개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답을 알려드리면
여전히 회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해도 안 고쳐져요, 목사님. 또 그 죄를 또 져요. 저도 그래요, 저도. 예? 그러니까 여러분 더 회개해야 돼요. 더 그 죄를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어제 세수했어요, 안 했어요? 오늘 했어요, 안 했어요? 내일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아니 한 번 했으면 됐지 뭘 자꾸 해요. 그 얼굴이 그 얼굴인데. 네?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차피 더러워질 거라고 세수 안 하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죄를 짓는 순간순간 회개하지 않는 건 어차피 뭐 더러워질 거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마치 세수를 어차피 뭐 또 더러워질 텐데 뭐 내일 하지 뭐 오늘 세수 안 하고 내일 되면요. 아니 또 내일 하지 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달 세수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회개를 하면 어떻게 되죠?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사함을 얻고 그 회개함으로 나의 죄를 사함받았다고 하는 그 기쁨이 있어요. 근데 또 죄를 짓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분 아니세요? 또다시 회개하는 거예요. 또다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 죄를 안 짓게 되는 거죠. 내가 또 그랬네. 아이고 이제는 정말 짓지 말아야 돼. 또 했네.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회개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도 죄 짓는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해야 되잖아요. 한 주 빠져요. 그때 하나님 내가 주일을 범했습니다. 기도해요. 그러고서 다음 주에 또 빠졌어요. 하나님 또 내가 막 울고 회개해요. 자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주의를 지키게 돼요. 근데 한 주 빠지고 에이 뭐 또 빠지고 한 달 빠지고 이러다 보면요 안 나가도 되는 줄 안다니까 교회를. 여러분 경험 많이 해보셨잖아요. 저도 해봤어요. 학생 때 안 나가니까 그렇게 편해질 수가 없더라고. 처음에는 찜찜했어요. 예? 주일 범하면 아이고 길 가다가 내 다리 몽둥이 부지러지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아무 일 없더라고. 예? 그래서 한 6개월을 내가 안 나가봤다니까요. 근데 그 권무성이라고 하는 그 친구 때문에 내가 6개월 만에 나갔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 회개는 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그때그때 자백하는 자는 결국 성령께서 그 죄를 짓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힐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빛 가운데 사는 거라고요. 죄를 안 짓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짓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것이 여러분 빛 가운데 사는 것이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그 고백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렵나요? 근데 사실 여러분 어려워요. 여러분 죄 회개하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어려워요. 만약에 여러분이 서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장로님이 장로님한테 죄를 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우리 장로님께 나 이런 죄를 졌어요. 미안합니다.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잘못한 걸 알아요. 그런데도 말하기가 어려워요. 이거는요 부부간에도 어렵고요, 형제간에도 어려워요. 친구끼리도 어려워요. 여러분 아담이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것을 다 아셔요. 그래서 아담아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왜 그러셨겠어요? 아담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걸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근데 아담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나는 아닌데 이거 막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먹었지 않습니까? 이러고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는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든 저 뱀이
이게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회개 안 해요. 남 탓하는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정말 어려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죄의 본성이 거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근심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진정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마음의 찔림이 있어요. 기도하지 못한 것,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말씀을 보지 않고 사는 것, 전도하지 못한 것, 11조 생활 못하는 것, 용서하지 못하는 것, 사랑하지 못한 것, 이게 전부 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때 빛 가운데로 나올지 그냥 어두움 가운데 숨어서 살지 이건 내 자신이 결정해야 돼요.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지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한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하다, 친밀하게 사귐이 있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빛 가운데 나오는 거라고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내 죄를 자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 왕의 큰 차이가 뭔지 압니까? 빛 가운데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의 차이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잖아요. 아말렉을 쳐서 멸절하실 것을 명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욕심 때문에 아각 왕을 사로잡고 기름지고 좋은 짐승들을 다 끌고 왔어요. 어떻게 하라고 했는데 다 진멸하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꾸짖죠. 자, 왜 그랬습니까? 사울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신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사울은 회개하지 않고 변명합니다. 두 번이나 기회를 줬는데 두 번 다 어떻게 해요? 변명해요. 그리고 백성 탓을 돌리고 나중에는 하나님 탓합니다. 자, 결국에 사울을 하나님은 버리십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울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죄를 지었어요. 자기의 충직한 부하의 아내를 간음하고 오늘 그 여인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 충직한 부하를 죽였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살인했다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을 받았어요. 그때에 이 다윗은 사울과 달리 어떻게 해요? 왕의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다윗은 변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은 공개적으로 그 나단 선지자의 꾸짖음 속에서 그 신하들이 보는 그 현장에서 공개적으로 여러분 자복했다고요. 자기의 잘못을 통례하고 자복하는 오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울은 점점 집안은 점점 망하고 다윗은 점점 흥왕했다 그러잖아요. 오늘 여러분 빛 가운데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스스로의 의가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의가 아닙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7절과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9절에 뭐라 합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오늘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겁니다. 빛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죄를 안 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드러내는 겁니다. 자복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은혜롭게 잘 불렀던 찬송이 있죠. 찬송가 252장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다시 정케 하기도
나를 정죄하기는 사죄하는 증거도 나는 공로 없도다. 나의 의는 이것뿐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입니까? 예. 오늘 여러분 무엇이 내 죄를 씻어버릴 수 있을까?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나를 온전케 할 수 있을까?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은 오직 예수의 피로, 내 의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의 피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비결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비결도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 데 필요한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예수의 보혈 외에 뭔가 덧붙여서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한 적이 있어요. 로마 캐톨릭. 자, 그래서 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그거 아니라고 외치고 오늘 그렇게 올바른 길로 가게 된 것이 우리 개신교예요. 어떤 분은 그래, 캐톨릭이 큰 집이고 개신교가 작은 집이라고.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 우리가 본집이에요. 본집에서 이 캐톨릭이 잘못하고 탕자처럼 나간 거예요. 아시겠어요? 탕자처럼 나간 그 캐톨릭을 향해서 그거 잘못됐어. 성경은 이런 것이야.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이게 개신교예요. 여러분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요즘 보니까 이 로마 교황이 많이 막 개혁을 하더라고. 예? 뭐 마리아는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아니다. 기도의 대상이 아니다. 뭐 이런 소리 해요. 지금 교황이요. 어휴, 뭐 그렇다고 아직 이단이 아닌 건 아니야. 아직 고칠 게 너무 많아요. 자, 어쨌든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의 보혈 외에 뭔가가 우리를 온전케 할 거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이 면죄부 판매를 기본으로 하고 6가지 내용을 요약해서 이렇게 여러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예배는 말씀 선포가 있어야 한다. 두 번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다. 예배는 자국어로 드려야 된다. 왜냐면 그 당시에는요 레틴어로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못 봐. 그러니까 성경이 이게 신부들이 얘기할 때 이게 맞는지 틀린지 거짓말하는지 진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른 나라 말로 자국어로 번역을 못 하겠다니까. 읽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본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아세요? 네 번째, 파채설은 잘못된 가르침이다. 파채설이 여러분 성찬을 할 때 성찬식을 할 때 우리는 기념설이에요. 기념설. 그런데 캐톨릭에서는 화채설을 주장해요. 신부가 기도하는 순간에 그 떡과 잔이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고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거 아닙니다. 그냥 떡은 떡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예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떼면서 나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을 기념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거예요. 이게 막 피가 되고 막 예수님 살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화채설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캐톨릭 예배는 너무 형식적이다. 우리 개신교는 형식에 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마리아와 성인들,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는 잘못된 것이다. 이걸 주장을 했던 거죠. 그리고 종교개혁을 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의 우리예요. 우리가 이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를 개혁하고 있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막 타성에 젖어서 가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전에 얘기했듯이 피아노를 오른쪽에 놔야 된다, 왼쪽에 놔야 된다.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건 막 주장하다가, 예? 우리 장장로님은 왼쪽에 놔야 된다. 우리 신장로님은 오른쪽에 놔야 된다. 우리 임장로님은 뭔 소리에 가운데 놔야지. 이래가지고 장장로님 파, 신장로님 파, 임장로님 파 이렇게 갈리면 안 되는 거죠. 예? 그거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막 그 원래 오른쪽에 놨으니까 오른쪽에 놔야 돼 이렇게 주장하고 그거 아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예? 뭐 강대상이 왜 이렇게 높냐 낮냐 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우리 김 목사님을 내가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이만큼 높여놨더니 나한테는 너무 높은 거야 이게. 이 정도 돼야 되는데. 근데 이게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종교개혁자들 정신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날마다 살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이요 좀 단순해져야 돼요. 예? 오늘 여러분 예수의 보혈과 부활의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는다. 천국 소망이 있다. 너무 단순한 거예요. 여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걸 갖다 붙여요. 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아무쪼록 이제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이 있길 바라요.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오늘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